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언젠가 왕년에 인기 있던 가수와 배우들이 TV 대담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었더니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나이 먹고 늙어가고 활동이 줄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거래요. 그런데 그건 그분들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자기 존재가 잊혀져 간다는 건 슬픈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당신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러니 다른 어떤 명성이나 인기도 이거보다 안정적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께는 이런 프라이드가 다 있으시죠? 오늘 거기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사람 편에서나 하나님 편에서 기억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 전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얼마나 자상하게 인도하셨는지 등등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 신상에 남을 일 없을 거다라는 것을 믿으라 그러세요. 이렇게 사람 쪽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있네 하는 그 얘기는 저 사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네 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시게 되면요. 그때는 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건 금방 종결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떠올리는 즉시 우리 문제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란 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나시게 하도록 하는 행위예요. 눈알이 뽑힌 삼손도 그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주여 저를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옵소서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한 번 더 그를 기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힘 못 쓰던 삼손에게 다시 힘이 생겨서 원수를 괴멸시키잖아요. 그 일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기억하시도록 하면 일은 금방 끝납니다. 오늘 노아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비를 내리시고 그 물이 150일이나 땅에 넘쳤다 그랬어요. 노아네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방주 안이 어떻겠어요? 방주에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가축들과 들짐승이며 온갖 종류의 새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돗대기 시장도 그런 돗대기 시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며칠 전 그 TV에서 어찌어찌 강아리 23마리를 기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를 봤는데요. 온종일 혼 빠져 계시더라고요. 예. 그나마 시골이라 마당도 넓어서 숨 막히지는 않았는데 노아는 어땠어요? 사방이 막힌 배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동물들 소음에 냄새에 난동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기를 장장 150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 그 뒤는 무조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기억하사 어떻게 하셨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점점 물러가고 드디어 방주가 산에 걸리게 하셨어요. 사실 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은 뭘 전제하냐면요. 그래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우리 일을 알아서 다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모들은 자식들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보낼 때 보내 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를 다 염두에 두고 대비합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그렇게 큰 줄기에 대해서는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갈 큰 길은 다 대비를 해 주세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구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중간중간에 뭐 필요한 건 부모님께 요구해야만 부모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죠.
사달라고 요청해야만 알지 말 안 하면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슷합니다. 알아서 해주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덤으로 필요한 것들은 구해야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얻지 않으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물론 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 세세한 것까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구하지 않는 부분은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어떻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나게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상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지만 사명을 위해서나 또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뭔가를 더 얻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더 은혜로운 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까지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뭐죠? 아무리 미물이라도 늘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것들까지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에겐 어떻겠어요? 당장 구하고 그분의 섭리를 찾으면 곧바로 주님이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조금 속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마 했던 약속들을 기억해내서 찾아 먹어야 돼요. 그런 건 놔두면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리는 게 많거든요. 차제에 이 기억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별 대수롭지 않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당신의 기억 속에 진하게 담아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주님께 어떤 약속을 드릴 때는 내 마음이 어떤지 분명하고 냉정하게 확인 후에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갔지만 주님은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땐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가 갈 바른 길을 안내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 자화상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드렸죠. 그러니 뭐 모든 면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던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사춘기 시절에 믿음을 갖게 됐죠. 그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서요. 학교에서 뭐 반장, 부반장은 고사하고 그 흔한 분단장마저도 해본 기억이 없는 열등생이었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나갔더니 나름 인정을 했는지 어느 행가는 교회 그 학생회장 물망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드디어 장이라는 걸 해보게 되는 건가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투표 직전에 교회 기도실에 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학생회장 시켜주세요. 그러면 목사 할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기도를 아주 진지하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회장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가볍게 던진 건데 어떻든 그때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는 잊어먹었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뭔가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덜미가 잡힐 때마다 이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계속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그때 거의 장난 비슷하게 말씀드린 거 아시잖아요. 저 목사하기 싫고 깜도 아니에요. 그랬죠.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서원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피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하고 18년 후에야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사명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물어봤죠. 처음에는 계속 아니죠, 아니죠.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도 응답은 없으시고 제 마음은 더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어느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부담은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에 자꾸 부담이 생기면 그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겪었던 것처럼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그 문제가 자기 발목을 잡게 돼요. 그러니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참 이렇게 되고 보니까 감사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찮고 부족한 저를 하늘나라의 한 모퉁이 일에 쓰시려고 제 말을 오래 기억하신 거잖아요. 물론 결단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돌아보니 그 과정 자체도 훈련이었어요. 결코 나쁘지 않은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고생은 좀 했지만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다만 내 쪽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기뻐하실 일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님과 우리는 서로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쪽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주님 쪽에서 우리를 기억하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기억과 사랑이 합쳐지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치러주세요. 그러니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억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가슴 설렙니다. 우리도 주님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맨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주님의 그 섬세하고도 자상한 손길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것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더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 지나가는 말까지 기억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후 좌우 사방 팔방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